예수님께서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셨을까요? 어느 율법 교사가 잘난 척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완패를 당했거든요. 처음 질문은 뭐였냐면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율법 교사가 신앙 고백 알고 있는 거 듣고 싶으셔서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서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디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율법 교사가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본인이 말을 했어요. 그럼 그것을 지키면 돼.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이거 아닌데 자기가 완패를 당하고 두 번째 질문한 것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두 번째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이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이웃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이제 예수님 비유하신 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30km 정도 됩니다. 30km 정도밖에 그렇게 멀지 않은데 굉장히 좀 협곡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길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헤롯 왕이 그 여리고 주변에 세 개의 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영장도 만들고 조경도 멋지게 만들어 놔가지고 조성을 해서 관광 휴양지로 아주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좀 내노라고 하는 있는 사람들 갑부들이 휴양하러 가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러 가는 곳인데 그 가는 길이 너무나 이제 길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곳곳에 강도들이 숨어서 이제 갑부들이 지나가니까 뭐 하나 건지려고 그렇게 강도들이 많이 그곳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겁 안 죽게 되어지고 옷도 찢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출혈이 심해서 지금 임종 직전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세 명이 이제 지나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인이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두드려 맞은 사람이 유대인인지 어느 지역 사람인지는 소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이 지나다니는 여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놀러 가려고 하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 사마리 사람도 지금 여행 중에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닐까. 어쨌든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공통점이 31절에서 33절까지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31절에서부터 33절을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공통점이 뭐 발견하셨어요? 찾으셨어요? 네 글자. 우리 실시간 예배를 미국에서도 보고 그래서 여러 곳에서 보고 있으셔가지고 몇 분이 보셔서 좀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노력을 하는데 좀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공통점은 글을 보고 공통점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와 사마리아 사람의 공통점은 글을 봤어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통점과 또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다른 차이점이 발견이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통점은 지나갔어요. 피해서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있는 데서 내려와, 말해서 뭘 탔는지 나귀를 타니 내려와서 그 사람의 응급처치를 해줬어요. 일단 출혈을 멎게 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리고 그를 자기가 타고 있던 곳에 올려서 태우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가서 밤새도록 그를 케어를 하고 돌봐줬습니다. 어떻게 밤에 잘못될까봐. 다행스럽게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음 목적지가 또 여정과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2데나리온을 주고 만약에 이 사람이 완치될 때까지 돌봐주십시오. 만약에 2데나리온이 부족하면은 제가 반드시 돌아올 건데 돌아와서 다 제가 상환을 해드리겠습니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2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오늘날 금액이냐면은 한 사람의 임금이 1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임금이. 그러니까 이틀. 전문가 보통 기술자 같은 분들은 15만 원에서 부르는 게 값이긴 합니다만 라이센스 있는 분들은 보통 하루 품삯에 30만 원까지 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주막 주인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 60만 원을 줬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면 자기가 돌아왔을 때 다 자기가 갚겠습니다. 제사장 레위인과 그 사마리아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율법교사가 이제 비유를 마치고 율법교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인가? 누가 정말 진짜 찐 이웃인가? 질문을 할 때 율법교사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느끼신 거 없으세요? 율법교사, 제사장, 레위인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머리는 많이 아는 거예요. 머리는 많이 알고 있지만 입은 번지르르하게 잘하지만은 말은 정말 청산유수처럼 정말 잘하지만 행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슴이 없는 사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율법교사처럼 대답은 참 잘하고 아는 건 많아도 실제로 손과 발과 움직이지 않는 것.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저희가 다음 주에 부활절 다문화 가정 방문하기 때문에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 교사처럼 정말 머리는 알고 있고 말은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그 응급처치를 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개 취급받아요. 인권 유린당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개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종자들이에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은 개 취급받으면서 또한 자기도 잘못해서 강도 만난 사람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까짓 죽으면 죽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줬다는 거,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가정을 이제 방문해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 거냐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동기부여 차원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문화 가정을 놓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려고 하는가? 그럼 안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이 누구인가? 정말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이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이웃이 되는 건가? 라는 것이죠. 실천해보자는 거예요. 도전해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은 제사장과 레인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교회에서 그 당시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고 하나님께 이 제사를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 아니겠어요? 레위는 누굽니까? 레위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목회자라면 레위인을 비유하자면은 직분자들이에요. 권사, 안수집사, 장로, 집사님,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그리고 이 직분자들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똑같이 그를 봤어요. 그러나 자기가 손해 볼까봐 아니면 자기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 피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부정하게 되지 않으려고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보고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과 레위는 일 중심이라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것이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우리가 뭔가 봉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봉사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만큼 누린 만큼 흘러보내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가는 궁극적 목적이에요. 제사장처럼 그리고 레위인처럼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일을 해요.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해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보고 자기 잘못될까 피해간다. 이게 교회고 이게 오늘날 그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 욕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지금 언론에 막 이렇게 공개되면서 가감없이 나눈 것들 욕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목회자를 욕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은 정말 바르게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치고 도전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똑같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일 중심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중심입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비유 다음에 바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사마리아 사람 비유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예수님 오셔서 그 안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 자기 집에 방문했으니까 얼마나 음식을 많이 만들겠어요. 상다리 부러지게 준비하는데도 손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께 와서 마르다가 주님 지금 내가 손이 부족합니다. 마리아 지금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한테 가서 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서 이 상황이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이 마르다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되세요? 그냥 사람 시켜가지고 살짝 불러내면 되지. 왜 이 말씀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그리고 말씀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잠깐 브레이크 건드려 가지고 잠깐 예수님 스톱. 나 음식 준비하는데 손 부족하니까 와서 좀 마리아 시켜서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자기 자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마르다는 일 중심인 사람이고 마리아는 예수님 중심인 거예요. 말씀 중심이고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일 중심입니까? 교회 일하러 옵니까?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 말씀의 중심입니까? 한번 되짚어 보고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정말로 일하러 오는 것인지
그 일 끝나면 그냥 쉬러 가는 건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 충전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온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체질 개선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변화된 도전받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어떤 충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 주일이고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보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움직여라 했습니다. 보는 것에서 제사장과 레인처럼 보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움직여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생각할 때 불쌍히 여겼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그 내용이 함축된 내용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동정심이 아닌 거예요. 혀 둘러대면서 혀를 차면서 안 됐네라는 게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 이 불쌍한 마음이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번 몽골 단기 성계 주제 말씀이에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풀어주고 주의 은혜 해를 선포하는 것이다.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그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할 때에 그런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인에게는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었다면 우린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도 수술을 많이 했지만 정말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의료사고 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루하루 졸음운전을 정말 심하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졸음운전 때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루하루 그것도 이렇게 지켜주셔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 고백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2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잠언에서 말씀하세요.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의 강도를 만난 사람들, 뭐 우울증이라든지 마음의 강도 만난 거잖아요. 뭐 물질의 강도 만난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겠죠. 또한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이 강도 만나서 몸이 안 좋은 분들 있겠죠. 또한 여러 가지의 강도 만난 여러 개의 강도를 만나서 어떤 이렇게 지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밴드에도 올려드린 것처럼 뭐 지금 이란은 사실 7세기까지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도마가 인도를 지나서 이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6세기 동안 기독교 국가예요. 지금도 이란은 무슬림 국가지만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고 지하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7세기에 무슬림이 이란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뭐 선진국 강대국이지만은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막 미사일 쏟아붓고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이란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지금 한국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는 게 100만 원 이상 입금을 못한대요. 서로가. 이란, 미얀마, 북한. 그래서 서로 지금 그런
한국에 살고 있지만 그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어떻게 볼까 등등에. 여러분의 눈만 조금만 돌리면 여러 가지의 그 일들로 인해서 강도 만난 사람들이, 혹시 제가 될 수도 있고 저도 강도 만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강도 만난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그럼 서로가 강도를 만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보고 그냥 지나쳐야 될까요? 우리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이게 진짜 교회일까요? 봤으면 내가 어떤 손해가 끼쳐도, 손해가 와도 뭔가 죽을 각오하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것을 풀어서라도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은 목숨을 내어 던졌어요. 가난한 자의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도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 두 번째 의미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호와께 네,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변하지 않는 가장 가치가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동화책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쉘 실버스타인이 쓴 동화책 잘 알고 계시죠? 이 나무가 어느 소년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알려주는 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소년이 배고플 때 과일을 주고, 또 더울 때 그늘이 되어주고, 추우니까 이 나무를 잘라서 집을 만들어주고, 또 이제 이 소년이 노인이 돼서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되는데 지팡이가 되어주고, 또 이제 앉을 자리 없고 지쳐 있으니까 이 소년이 할아버지가 됐을 때 지쳐서 갈 데가 없고 앉을 자리 없으니까 나무 밑둥 남았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구루터기가 돼서 그 이제 벤치가 되어주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 그리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인 것인지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종교인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개취급 당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자기도 강도 만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볼지도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데도 그 위험성을 무릅쓰고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줬다는 것,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제사장과 레위는 손익분기점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행동했을 경우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얼마나 손해가 되고 얼마나 이익이 되고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니라.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증거로 내놓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12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의 마가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12제자들과 그리고 이 120명은 끝까지 기다리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충만함 받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비겁한 사람들이었죠. 자기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기에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12명은 자신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 사람들한테 잡히면 죽을 거기 때문에 잡혀가기 때문에 자기끼리 모여서 내일 어떻게 살 것인지 먹고 살 궁리나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 초라한 제자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12명과 120명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일사각오로 120명이 뜨겁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12제자들은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 목숨 걸고 나갑니다.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 십자가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마을로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목숨 걸고 나아갑니다. 비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혔으나 이젠 평안과 자유가 넘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사각오로 그들은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주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담이 되거나 마음에 거북함이 생기거나 답답하거나 성전문을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가는 교회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가야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일하는 일꾼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영적인 의사들이고 작은 목자들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사장 레인처럼 자기만 아니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처럼 움직이는, 가서 보고 움직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인처럼 자신의 안위를 위해 피해가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아낌없이 주는 사람으로 그런 교회로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못 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계산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우리 교회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민족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십자가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가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다시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같이 이 시간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부활절 다문화 가정 신방 전도 사랑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 세상으로 파송하셨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뱀같이 순결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노방 전도도 어려워지는 세상이 됐고 캠퍼스 전도도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었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하다못해 남의 집에 전도하러 가는 것도 닫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부활절 다문화 가정 갈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은혜 가운데 길을 열어줬습니다. 은혜고 특권입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제사장 레인처럼 반응하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처럼 한번 예수님처럼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하나의 은혜가 헛되가 되지 않도록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한 주간 정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맡겨진 그 가정 이름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거부감 생기지 않도록 오히려 완화가 되고 무장해제가 되어 성령의 역사하는 그러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가는 것과 그냥 가는 거 다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선한 사마리아처럼 가는 거 다릅니다. 한 영혼에도 건져낼 수 있도록 아니면 못 건져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전도 사역에 있어서 사랑 나눔의 사역에 있어서 부활절이 계란 나눠주는 게 부활절입니까? 사람 살리는 부활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한 사마리아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다문화 가정 사랑의 선물 사역을 나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쪽에서는 대형 화재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노래하고 있고 돈 때문에 1조 원 수익 때문에 전 세계 젊은이들 불러 모으고 콘서트를 하고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가족들은 슬퍼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놀고 앉아 있습니다. 춤추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만몬이 됐고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지켜보며 그 화재로 인해서 독가스로 죽어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없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부탁한 박혜진 집사님의 딸,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 큰딸 하나님께서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강건하게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어나며 좀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돈 아버지들의 마음은 우승 때문에 따라 대한민국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자를 불쌍히 알려주시고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알려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라를 불쌍히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깨라서 오 할렐루야 예수 바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불쌍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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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수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 함께 올 수 있는 역사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으로 형성될 수 있는 아버지 나라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게 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신 남자인 일들을 기대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아 일어나게 해주시오.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런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 있게 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전도하는 일 있게 해주시오. 아버지 앞에 내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시던 랜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살려내는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랄레레케레 서레케레 서레서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무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이렇게 결혼을 결리 예수로 이렇게 예수로 오레레레레레레레 예수로 예수로 예수 아발레레레레 예수로 결리 예수로 결리 예수로 하나님 결리 예수로 예수로 주여 여러분 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예수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가는 교회가 제사장같처럼 레인이 가득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 안에서 각자 영역에서 일상에서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작은 예수로 작은 목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 살려낼 수 있는 죽어가는 자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찐 그리스도인으로 찐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